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설날 연휴 앞두고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함께하게 됨을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설날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달력에 보면 이미 양력은 오늘이 26일에 해당되지만 이제 곧 음력 설이 되면은 이제 음력도 이제 새롭게 2025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설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도 양력 음력이 다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2025년도에 양력이든지 음력이든지 이제 우리 문화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해 여러분의 또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것을 또 우리는 늘 사모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듯이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향을 찾는 여정이 나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 또 3차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의 여정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야로부터 또 마귀는 두 번째 천하 만국을 그 앞에 쫙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그것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도 시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곳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깨달았고 또 그러면서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옮겨지셨는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즉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 예수님의 고향에 즉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회당에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또 말씀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안식일, 회당, 성경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회당은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일과 또 이 교회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요소임을 우리도 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으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의 첫 부분에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8가지 복의 첫 번째 복,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때 가난함을 앞에 심령이라는 말씀으로 더 넓혀주셨어요. 심령이란 마음과 영적인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갈급해서, 가난한 자에게는 뭔가 절실하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절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갈급함, 그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즉 이 복된 소식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대상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은 죄로 인하여 묶여 있는 자, 구속된 자죠. 그에게는 자유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또 눌린 자, 그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갖 눌려 있는 것들, 그러나 그 눌림으로부터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온갖 묶여있고 갇혀있고 막혀있고 이런 모든 억압됨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서 놓아주시는 그 해방,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결국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미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뜻은 7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7년이 또 7번 반복되면은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나 한문 그대로 보면 기쁨의 해죠.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은 탕감받는 해요.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종이 됐던 사람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 희년이야말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그를 인해서 거룩해지는 해라 일컬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희년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기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700년 전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모인 청중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읽은 여기에 20절을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목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시선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라 더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수군수군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일컬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일천한 직업이니까, 그러니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은 은혜롭게 놀랍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는 그저 자기 고향의 변변치 않은 집안의 아들로만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보통 통용되는 속담 같은 격언의 말씀이지만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은 은혜롭게 그들에게 들렸지만은 예수님의 그저 신분을 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고향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지금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가정에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고향은 품어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왜 그 고향과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에 대한 인색한 마음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기를 꺼려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지금 이 고향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겪어야 하는 시험 중에 하나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도 또한 비록 이렇게 연휴를 지내면서,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이제 가정에 보면 상처들이 많아요.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우리 듣는 말이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가정의 갈등들이 더 깊어져서 이혼율도 높아진다 그러고, 그런 건 명절을 통해서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서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고요. 또 4장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고향으로 오셨고, 또 이 읽으신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분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통달이 뭘까요? 그를 뚫고 들어가는, 관통하여 깊은 곳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음이 통달이에요. 그 깊음은 높은 곳에도 깊음이 있고 낮은 곳에도 깊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비유하자면 하늘의 깊음과 바닷속의 깊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깊음이 있고 낮은 곳에도 깊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깊은 곳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광야로부터 이 갈릴리에도 또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알려주실까요? 우리도 성령과 늘 함께 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지혜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곧 오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곧 오실 성령은 보혜사다. 그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이거 한문이기 때문에 보혜사 요 세자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보가 무슨 뜻이에요? 보호하신다는 약속. 은혜 주신다는 약속.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보혜사 그 세자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도 성령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게 뭐예요? 깊은 곳에 있는 거 몰라요. 그거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죠?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또한 보혜사이신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 올해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그 5장 5절에 앞서서 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물론 깊은 데라고 하는 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깊은 곳으로 갈까요? 깊은 곳으로 가야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면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그물이 그 깊은 곳에 내려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지식 그거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들끼리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그거 이제는 내려놓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건 그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즉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평안의 줄로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의 줄로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의 줄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은 가운데 모든 일이 온전해져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목해야 할 성령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약속,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는 약속,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요, 대개 우리는 지식과 경험에 매여 있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너머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이라는 것은 물속에 보이지 않는 얼음덩어리 이 본체를 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 위로 드러나는 건 일각이에요.
일각이면 뿔 하나. 뿔 하나는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물 속에는 어떤 빙산의 본체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깊은 곳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일각의 지식과 경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이 빙산의 본체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곳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흔히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가? 그거 잘라보면 알죠. 잘라보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들었는지 그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반대로 씨 속에 사과가 앞으로 몇 개 달릴 건가 계산이 됩니까? 몰라요. 씨를 잘라본다고 씨 속에서 그게 분석이 돼요? 몰라요. 사과 속의 씨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그 작은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씨 속에 담겨져 있는 사과가 앞으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까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령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 복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평생토록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에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